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자, 그럼 우리 같이 공과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과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입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어떻게 하라 했죠? 네, 맞아요. 팔아 라고 되어 있었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그렇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채우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럼 밑에 열린 터로 가보겠습니다. 최고의 것을 선택하라.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면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은 무엇인가요? 아래에서 순위를 매겨보고 그 이유도 이야기해보세요. 여기에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죠.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꼭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들을 한 5개 정도를 골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의 번호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가장 먼저 성경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어딜 가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의 육의 음식도 중요하겠죠. 음식도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속 지저분하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씻을 수 있는 세면 도구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옷가지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필요한지. 저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말씀터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이라고 돼 있네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읽고 말풍선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숫자를 써보세요. 그리고 2사람씩 짝을 지어 역할극을 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잘 읽었죠? 여기 보기를 보고 이 말풍선에 몇 번의 숫자가 들어가야 될지 우리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만나서 한 대화가 뭐였나요, 여러분?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2번이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이 영생에 아주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5번을 적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대화가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저는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마지막이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겠네요. 그 말은.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맞은 스티커를 붙이고 청년의 마지막 말을 상상해서 말풍선에 써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 맞아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자, 우리 뒤에 스티커 한번 찾아볼까요? 표정 안 좋죠, 지금? 네, 부자 청년. 이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근심하면서 돌아가면서 무슨 말을 했을지 우리가 상상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전도사님이라면 이랬을 것 같은데, 아,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아휴, 난 못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말씀터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라고 돼 있네요. 문제 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순서에 맞게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세요. 처음에 부자 청년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하는 표정이죠. 예수님께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표정이죠. 자, 이 표정을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자 청년이 아주 자신감에 차서 저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쁨의 표정을 지었었죠. 그리고 나서 부자 청년이 그런데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자 청년이 어땠어요? 근심했죠, 근심. 그래서 요 표정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정이 변했어요. 그죠? 왜 청년의 표정이 바뀌었을까요? 만약 내가 부자 청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표정이 왜 바뀌었을까, 청년이?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청년이 돈이 많았나 봐요. 그죠? 뭐 요새 말로 영앤 리치라고 하는데 젊고 돈이 많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뭐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일 수도 있고 집에 재산이 많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또 이것을 또 포기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청년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었으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청년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와 있네요. 자, 일단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네, 큰 상급과 또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제자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표정이 안 좋을 수가 있겠죠.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급을 받게 된다고요? 짜잔! 이렇게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표정들이 다 밝죠 여러분? 잘 보이나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퍼즐판에서 단어를 찾아 기록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찾은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용기.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심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절제, 참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충성,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르는데 힘든 일들을 참는 마음. 마지막에 여기 보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뭐뭐 하겠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빈칸에 여러분이 적고 싶은 말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순종하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말씀을 읽겠어요 라고 하든지 여러분이 적고 싶은 걸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터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요. 다음에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암호를 풀어 확인하고 나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4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각자 따라가는 것이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암호를 풀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사람 보세요. 지금 돈에 막 다 쌓여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으로 해결 못할 일은 없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 뭐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죠. 돈이죠, 돈. 이런 사람 너무 많죠. 세상에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사람은 거울 앞에서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외모가 최고야. 예뻐야 사람들이 인정해줘 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사람 뭐를 쫓아가는 사람인가요? 외모를 쫓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중요할 수도 있는데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니까.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나라는 외모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사람들만 좋아하고 멋있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뭘 쫓아갈까요? 열심히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과학이 최고야.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 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은 뭘 쫓아간다고요? 과학을 쫓아가는 거죠. 과학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과학인데 이 과학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연구잖아요. 그쵸?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알아가야지 무조건 과학을 믿는 것도 좋지는 않겠죠.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거야 라고 돼 있네요. 그쵸? 이 친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자, 맞아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렇게 살아야겠죠, 우리는. 그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문제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해요. 두 손으로 망원경을 만들어 아래의 잘못된 모습을 바른 모습으로 고쳐보세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이게 망원경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보면서 이제 잘못된 모습을 고쳐보자 이런 뜻인데, 자, 첫 번째 그림 보세요. 1등만 하면 그만이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1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보다 과학을 믿어야 돼.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죠? 그 다음에 쟤랑 절대 놀지 마. 이 친구 뭐 어떡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를 막 따돌리고 있죠. 이 친구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에이 귀찮아 하면서 쓰레기를 아무 데다 버리고 있어요.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이것도 나쁜 행동이죠. 우리가 지구를 아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둘씩 이런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들이 지금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친구 안 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뭐 하고 있어요? 매일 게임만 하면 좋겠어 하면서 게임을 주구장창 하고 있죠. 여러분, 게임도 물론 재밌고 한 번씩 우리가 쉬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고요. 그런데 너무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온통 하루 종일 모든 시간을 게임에 다 소비하고 있다면 그거는 중독입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쵸?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 그림 보면은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은데 에이 지금 바빠요 이러면서 엄마 말 들은 척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는 이 친구. 잘못했죠, 여러분? 예, 성경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돼 있는데 이 친구는 안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시고 또 수고하시는데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해야 되겠죠? 네, 우리 이렇게 다 바른 모습으로 한번 고쳐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돈을 많이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기도하고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원하시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